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멘. 그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갑니다. 저도 지난주 설교 말씀을 끝내고 주일 사역을 끝내고 이제 주일이 끝났구나 생각했는데 눈 떠보니까 주일이 됐어요.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말이죠. 근데 저보다 더 시간이 빨리 가는 분들도 여기 많이 계실 겁니다. 시간만이 아니죠. 계절도 빨리 변하고 그리고 유행도 빨리 변합니다. 저는 그렇게 유행을 쫓는 사람은 아니지만 유행이나 트렌드나 그런 거를 따라서 이렇게 찾는 분들은 왜 이렇게 유행이 빨리 지나는 거야? 신상품 사면 또 다시 새로운 것이 또 나오고, 그래서 유행 쫓아가는 것도 참 쉽지 않고, 사람의 마음도 참 빨리 변하는 것 같아요. 옛날같이 뚝배기처럼 진국같이 우려내면은 그냥 오랫동안 끓는 그러한 뚝배기 같은 사람들보다도 그냥 빨리 뜨거워졌다가 빨리 식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인 것도 요즘 시대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시로 바뀌는 세상의 모습 속에서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아야 하는, 또 우리가 변하면 안 될 거라고 믿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정함과 투명성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바뀌고 또 요란하고 또 사람들의 마음도 수시로 변한다 할지라도 이 기준, 공정이라고 하는 기준, 그리고 투명이라고 하는 이 기준이 우리 사회에 큰 버팀목이 되어 주어야 모두가 다 마음의 또 안정감과 또 올바른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이 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어떤 기회에 대해서 똑같은 규정과 공평한 기회가 적용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무게를 달려고 할 때 그 저울이 어떤 사람이 달 때는 더 한 플러스 5kg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모두가 똑같은 저울에다가 똑같은 그런 무게를 달 수 있어야 되고, 또 어떤 출발선상에서 달리기를 하려고 할 때에 어떤 사람은 5m 앞에서 뛰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2m 뒤에서 뛰라고 그러고, 그러면은 그거는 공정한 것이 아니겠죠. 똑같은 출발선상에서 달려야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기준이 만약에 깨어지면, 그러면 그 투명해야 할 기준이 깨어짐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분노하게 됩니다. 얼마 전 우리 국민의 가슴을 답답하게 만들고 수많은 축구 팬의 공분을 샀던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북중미 월드컵에 우리나라 축구의 몰락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이상하다, 역대 최고의 선수진을 구성하고 있는데 왜 우리 팀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 하고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근본 월드컵의 부진은 예고된 일이었습니다. 시작은 바로 축구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불거진 불공정 논란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논란은 몇몇 축구 관계자나 팬들이나 그런 감정적인 불만이나 비판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논란은 국회의 국정감사로 이어졌고 또 주무부처인 문체부의 조사를 통해서 충격적인 행정적인 하자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2024년 7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적인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축구협회를 향한 전격적인 감사를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수개월간의 조사 끝에 문체부는 국민 앞에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 행정적인 이 오류, 또 행정적인 그런 잘못된 하자, 그런 것이 무려 27건의 위법과 부당한 업무 처리가 저질러졌다라고 확인했어요. 한두 건도 아니고 27건이나. 그런데 그 중에서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해서도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추천 권한이 없는, 감독에 대한 추천 권한이 없는 기술총괄 이사가 최종 후보를 추천하고 불투명한 면접을 진행하여서 이사회의에 선임 권한을 무력화했습니다. 왜 이 사건이 이렇게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청년들의 마음을 흥분시키고 국민들의 마음을 낙심하게 하였을까요?
그것은 가장 투명하고 공정하게 원칙을 지켜야 할 공적 기관이 절차적이지 않고 절대적인 기준점을 무시한 채 자신들의 입맛대로 기준을 정하고 반칙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그 불공정의 결과를 지금 우리가 월드컵의 결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원칙이 지켜지길 바라며 응원해온 국민들은 무너진 공정과 그 결과로 인해서 심한 박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정반대로 눈앞에 보이는 환경이나 불리한 조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서로를 신뢰하면서 훈훈한 감동을 주는 아름다운 스포츠 선례도 있습니다. 바로 시각장애인 마라톤 이야기인데요. 시각장애를 가진 이민규 러너와 그의 눈이 되어 함께 달리는 김영아 가이드 러너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8년 동안 서로 한 팀이 되어 호흡을 맞추며 달리고 있는데요. 앞을 전혀 보지 못하는 이민규 러너는 거친 아스팔트 길 위를 달려야 하기 때문에 도로 방지턱이라든지 또는 오르막길이라든지 또는 맨홀이라든지 그런 위험 요소들이 있을 때에 이 가이드 러너인 김영아 씨가 도움을 주는 거예요. 손에 50cm의 끈을 묶어서 이 팽팽한 감각을 유지하면서 달리는 겁니다. 이러한 달리기 또 다른 모습도 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팔에 손을 이렇게 50cm의 서로의 줄을 잡고 달리죠. 이걸 테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테더라고 하는 이 줄을 잡고 완주하면 마지막에 이런 기쁨의 모습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마라톤 풀 코스를 어떻게 시각장애인이 달릴 수가 있는가 우리는 궁금하지만 이렇게 도우미 역할을 하는 가이드 역할을 하는 러너들이 함께 띄워주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김영하 가이드 러너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반보 뒤에서 달린다 그래요. 선수의 반보 뒤에서. 그러니까 내가 이 선수와 달리는 것은 내가 이 선수를 이끌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선수가 주체적으로 달리고 나는 뒤에서 도와줄 뿐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앞에 오르막이면 오르막길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또 앞에 방지턱 있으면 앞에 방지턱 또 이제 천천히 가야 될 그런 위험 구간이면 속도 좀 줄입시다 그러면서 속도를 이렇게 줄이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템포를 이렇게 조절해 주는 거죠.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라톤의 풀 코스를 완주하는 것입니다. 참 훈훈하고 참 감동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들처럼 우리 사회를 유지시켜주는 공정이란 서로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공정 사회에 대하여서 분노하는 이유는 충분히 함께 달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를 무시한 채 자기들만의 이속을 위해 거짓을 일삼기 때문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법은 우리가 사는 세상은 법도 만들고 제도도 만들고 규범과 질서 등등 만들어 놓았지만 인간이 만들어 놓은 공정의 기준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마라토너들이 달리다가 갑자기 차가 들어올 수도 있고 오토바이가 지나갈 수도 있고 뭐 방지턱에 걸릴 수도 있고 그런 위험 요소들이 있듯이 우리가 사는 인생길에 여러 안전 규제 또 여러 뭐 법이나 규범을 만들어 놨다 그래서 그것이 다 공정하고 바르게 지켜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을 흔드는 것은 세상의 불완전한 제도나 환경만이 아닙니다. 조금 더 우리의 일상을 되돌아보면은 우리의 감정과 기분에 따라 절대적인 기준점이 수시로 변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교회를 올 때에 여러분의 집에서 교회까지의 거리가 걸어서 한 30분 정도의 거리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30분의 거리를 걸어오는데 그런데 여러분이 건강하고 또 그 한 주간 컨디션이 좋았고 그러면은 교회에 올 때에 힘차게 걸어오실 수가 있겠죠. 또 같이 걸어올 때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같이 교회로 걸어온다 그러면은 시간도 더 단축될 겁니다. 금방 교회에 도착할 거예요. 와 벌써 교회에 왔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이 한 주간 몸이 좀 불편하시고 아프고 그래서 교회에 오는 그 시간이 어렵고 그러면 시간도 늦어지고 그리고 교회에 오는 것도 좀 한참 걸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교회에서 집까지의 여러분 거리의 그 30분의 거리가 줄어들었거나 늘어났거나 한 것이 아니라 내 몸의 상태나 내 감정의 상태에 따라서 길게 느껴지기도 하고 짧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감정, 내 상태, 내 건강, 이러한 외부적인 또는 내적인 요건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절대적인 거리라고 하는 기준이 줄어들고 늘어나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회 안에서도 발견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진리라고 하는 그런 정해진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각자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교회 생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내가 내 뜻대로 적용하다 보니 서로에게 갈등이 생겨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 이건데, 아니야,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야, 이거야 라고 하면서 서로 부딪히는 거죠.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과 진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을 해석하는 우리들이 저마다의 생각으로 그 말씀을 왜곡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교회를 구성하는 우리 성도들이 저마다 자기 중심적인 기준과 생각으로 해석하면 안 되겠죠. 내가 기분 좋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은혜롭고 타인은 품을 수 있을 것 같다가도, 내가 힘들고 또 어려우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내 감정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해석해 버리니까 말이죠. 똑같이 교회 봉사를 하면서도 자기 편에서 자기 경험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말씀이라는 완벽한 진리의 기준점을 두고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들의 상대값, 저마다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갈등과 오해와 깊은 상처가 야기되는 거죠. 여러분, 수학에는요, 절대값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절대값. 마이너스라고 하는 숫자가 이 절대값이라고 하는 기호 안에 들어가면 그 숫자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0을 제외한 모든 숫자는 마이너스든 플러스든 그 숫자의 절대값은 그 숫자 자체인 거죠. 그것을 양수라고 합니다. 그 마이너스 어떤 숫자가 절대값의 기호 안에 들어가면 플러스가 되는 기적의 기호가 바로 그 절대값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에도 이런 절대값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마이너스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정함의 기준이 사람의 죄로 인하여서 무너지고, 우리의 감정은 환경과 또 형편으로 인하여서 요동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조차 인간의 생각으로 진리가 왜곡되는 그런 모든 것이 다 우리 인생의 마이너스 요소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요, 하나님의 절대값 안에 집어넣어야 돼요. 절대값. 제가 손을 자꾸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수학 기호에 이렇게 짝대기 하나 끊고 이렇게 짝대기 하나 끊고 이 안에 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이런 거를 이렇게 넣으면은 그게 이제 그 마이너스 숫자를 빼고 뭐 3, 2 그렇게 숫자로 바뀌는 거예요. 뭐 설교 시간에 뭐 복잡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게 참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저에게도 막 은혜가 되더라고요. 저는 뭐 수학을 잘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수학의 절대값이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꿔준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인생에 마이너스 되는 요소들, 몸이 아프거나 또는 사람으로 인해 상처를 받았거나 또 재정적인 어려움을 당했거나 자녀들의 문제가 있거나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마이너스일 수 있잖아요. 그런 마이너스 요소들을 하나님의 절대값 안에 집어넣기만 하면 그럼 플러스로 바뀌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은 그 하나님의 절대값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8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이 구절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절대값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어제도 동일하시고 오늘도 동일하시며 영원히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의 세 축을 놓고 과거, 현재, 미래를 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동일하심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어제도 동일하셨던 분입니다. 여기서 어제라고 하는 시간은요, 단지 그냥 어제만이 아니에요. 오늘이 주일이니까 어제 토요일, 어제 하루만
동일하신 예수님 그 뜻이 아니라 지금 말고요. 아까도 과거겠네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기 전도 과거고 지금도 시간이 흘러가고 있으니까 뭐 몇 분 후에는 지금도 과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과거의 시간들, 그 시간을 말씀하는 건데 그 과거의 시간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시간, 그 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저주와 우리의 모든 문제와 허물과 그런 것들을 다 사해 주시고 다 바꿔 주시고 기적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셨다는 거죠. 이것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요 늘 우리를 참소합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지르면 네가 무슨 직분자야, 네가 무슨 중직자야, 네가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냐 하면서 우리를 참소하죠. 그런데 어제도 동일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도 동일하시니라, 이 말씀은 과거의 모든 시간대 중에 제일 중요한 시간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이 사탄의 모든 참소를 깨뜨리시고 우리의 모든 저주를 깨부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동일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 우리의 모든 과거의 시간 다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만 동일하신가? 아닙니다. 오늘도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오늘의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실 과거도 중요하지만 현재가 중요하지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의 이 시간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은 마이너스 인생입니까? 플러스 인생입니까? 우리의 삶에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많습니까? 플러스적인 요소가 많습니까? 플러스적인 요소가 많으면은 우리 예배당에 들어오신 여러분의 얼굴이 좋아. 이게 막 좋아가지고 막 일어서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은 이러고 들어오시니까 제가 볼 때는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더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많은 그런 우리들의 현재의 삶이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은 이 마이너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고 하니 읽는데 말씀이 읽혀지지도 않고 기도를 하라고 하면 그 기도가 정말 앉아는 있는데 기도는 되지 않는, 왜요? 마이너스 때이니까. 마이너스 때는 그렇거든요. 내 인생의 마이너스의 시기를 겪고 있으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날씨처럼 쉽게 변하는 내 감정과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변함이 없으시다. 이거를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값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 이게 변함없는 절대값이에요. 내 마음은 마이너스지만 내 마음의 마이너스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플러스로 바뀌는 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절대값은 사랑이니까요. 유명한 설교가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한 농가를 지나가고 있는데 그 농가에는 이 풍향계가 있었습니다. 풍향계는 이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풍향계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그 성구가 거기 적혀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되게 신기하게 생각이 돼서 그 농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여보세요, 여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왜 적어 놓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바람이 불면 동서남북으로 그때마다 바뀐다는 그런 뜻인가요? 그랬더니 그 농부가 빙그레 웃으면서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어디서 바람이 불어오든 그 바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바람이라는 것을 믿고자 거기다가 그렇게 썼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펄전 목사님이 감동을 받고 그렇지, 남쪽에서 불어오는 고난의 바람이든 북쪽에서 불어오는 축복의 바람이든 그 어떤 바람이든 그 바람의 근원은 하나님의 사랑이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이 맞지. 그래, 어떠한 바람을 맞더라도 어떠한 고난을 당하더라도 그건 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야 하고 마음의 감동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삶의 고난에 북풍이 찾아오든 축복의 남풍이 불어오든 그것은 다 하나님의 사랑의 절대값에 기인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절대값은 언제나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삶에 우리 공동체에 어떠한 갈등이나 어떠한 시험이나 어려움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그 바람의 근원, 그 근원지는 사랑이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재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여 삽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미래에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지만 미래를 향해 가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도 미래를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에는 끝이 있다는 말이죠. 이 세상의 나라도 권력도 모든 인간이 만든 법과 제도도 영원하지 않고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만이 영원하죠. 히브리서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난을 당할 때에 위로하기 위하여 보낸 서신인데 히브리서 기자가 고통받는 성도들을 향해 적은 이 글 일목요연하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로마의 황제는 곧 죽고 로마의 권세도 이제 끝나고 모든 것이 다 끝날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 성도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이 메시지가 오늘 성경 구절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장차 우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기에 하나님 그 구원도 영원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도 영원하고 천국에서 받을 상급도 영원합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절대값이신 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교회 안팎에서 마주하는 갈등과 문제를 해결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영원히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성품은 오늘 히브리서에만 적혀 있는 게 아니라 성경 곳곳에 변함없는 항상 동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몇 군데 살펴볼게요. 말라기서 3장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쉽게 변하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또 기다려 주시고 또 견뎌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거죠. 또 다른 성경 구절 찾아볼까요? 민수기 23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사람들은 얼마나 감정이 변덕스러운지 말이죠. 좋았다가 또 나빴다가 내 가장 친한 베스트 프렌드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팩 털어져 버리고 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나만 사랑하는 거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또 후회가 많은 그러한 삶도 살고 있죠. 괜히 그랬다, 괜히 잘해줬다, 괜히 나만 마음을 그렇게 가졌네, 뭐 등등 후회하는 마음도 많고 우리가 인간사가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참 은혜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셈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계산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산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 너무 냉정하신 것 아니야? 하나님 너무 차가우신 것 같아. 하나님께서 일일이 탁탁탁 계산하시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그냥 혼내시는 것 같아.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공의의 계산기를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계산하시지만 그렇게 공의의 계산기를 가지고 계산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고 한 번 더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예요. 그 성경 구절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평생 그 빚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사람의 빚을 그 주인이 탕감해 줬어요.
그러니까 그 빚을 탕감받은 그 사람은 얼마나 행복하고 기쁩니까? 우리로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나의 죄와 나의 저주와 그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탕감시켜 주셨어요. 그러면 그 은혜로 우리가 플러스 인생을 살아야 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그렇게 살지 못합니까? 그 1만 달란트 그 빚진 자의 모습과 똑같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주인의 탕감을 받았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보니까 너 왜 빚 안 갚아? 너 가만히 안 둬. 너 감옥에 들어가. 그러면서 감옥에다가 넣어버렸어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냐는 거죠. 우리는 1만 달란트 이 생명 또 영원한 영생 그런 모든 것에 대한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은 그런 사람들인데 왜 작은 것 하나도 용서하지 못하고 그렇게 마음속에 응어리진 채 살고 있냐는 겁니다. 결국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어떻게 됐어요? 용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받은 그 은혜대로 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됐는데 플러스 인생을 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렇게 됐어요.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과부의 두 렙돈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드려진 예물의 액수나 양보다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렙돈은 부자들이 내는 헌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런데 그 두 렙돈은 그때 그 과부가 살아야 할 생활비 전부였어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고 그 부자보다 그 두 렙돈 낸 그 여인이 더 귀하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2달란트와 5달란트 남긴 이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충성된 종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죠. 뭐 1달란트는 이미 제외하고요. 그런데 그 달란트의 양을 가지고 만약에 칭찬하신 거면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사람을 같이 한 묶음으로 해서 칭찬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2달란트를 칭찬할 땐 어이구 잘했다. 5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남긴 사람한테 어이구 잘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셨거든요. 2달란트나 5달란트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셨단 말이에요. 왜요? 그들의 충성이라고 하는 절대값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두 렙돈 드린 여인의 그 헌신이라고 하는 절대값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 절대값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이 달란트 그리고 두 렙돈 이 모든 것들이 셈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계산으로 셈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플러스 인생을 살기 위하여서 그렇게 공의의 계산기를 가져오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의 절대값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또 하나 더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영적인 절대값의 비밀을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절대값은 뭘까요? 예, 설교 중에 이렇게 자꾸 질문을 하면 여러분 피곤하신가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값 이 구절 안에서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이 28절에서 하나님의 절대값은 뭐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걸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걸까요? 부르심을 입는 걸까요? 아멘.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값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위대한 영적 절대값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절대값은 뭐라 그랬어요? 아까 설교 서두에도 수학에 보면은 그 절대값이라고 하는 이 기호 안에 들어가면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절대값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여러분이 사랑하시기만 하면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만 하면 여러분의 마이너스 인생은 플러스가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가정의 위기, 일터의 위기, 그리고 사탄이 던져놓는 수많은 마이너스의 요인들 그런 것들이 우리 앞에 있지만 그 어떤 마이너스라도 하나님의 절대값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을 살면 바뀌게 됩니다. 뭘로요? 플러스로 바뀌게 됩니다. 죄와 저주와 질병 그런 것들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절대값은 오늘날 모든 교회가 겪고 있는 갈등과 아픔의 요인들 위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치료하기 위한 가장 좋은 치료 방안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왜 갈등합니까? 왜 상처를 주고받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절대값 안에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나의 경험과 그런 것들을 넣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값은 난 모르겠고 그냥 나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그 순간 그분은 성도에서 인간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죠? 그렇습니까? 예, 교회는 성도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런데 성도이기를 포기한 그분은 그냥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서로 주고받는 소리는 어떤 소리일까요? 성도들의 대화가 아니라 인간적인 대화이겠죠. 인간의 소리 아닙니까? 인간의 대화와 인간의 대화가 만나면 부딪히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와 성도와의 대화가 만나면 서로 사랑하겠죠. 손을 잡겠죠. 아까 그 두 마라토너가 서로 50cm의 그 테터라고 하는 그 줄을 붙잡고 달리는 것처럼 그렇게 서로 성도의 견인이 일어나겠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 절대적인 법칙, 그 절대값, 그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절대값은 뭐라 그랬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절대값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값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은 무조건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 진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입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의 절대값에 나를 놓지 않고 내 고집대로 산다면 우리의 미래의 모습은 어떨까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보여줬잖아요. 반면교사를 우리에게 보여줬잖아요. 주인의 진노를 받게 된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의 어려움 앞에서 낙심하거나 주저하지 마시고 내 생각대로 교회를 해석하거나 또 어떤 그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절대값에 여러분의 고민과 염려와 또 마이너스적인 모든 요소들을 다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대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 간에는 서로 영적 테더인 신뢰의 끈을 서로 팔에 묶고 영적인 경주를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경주, 영적인 경주 끝에 우리 주님께서 큰 팔을 벌리고 여러분을 안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경주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모든 마이너스를 지우시고 완벽한 플러스의 선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절대값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간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 거양교회 되게 하셔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135장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